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5장 모상에서 유사로 그 장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 바로 뒷부분 진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영적 진보를 말하죠. 그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진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인들의 삶에서 우리는 자주 그들의 갑작스러운 회심이나 어떤 강렬한 감동의 영향 아래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상의 체험으로부터도 이와 비슷한 예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루르드 성지순례에서 돌아온 어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인, 성녀들 이야기 다는 안 읽어보셨더라도 최소 한두 성인이라도 읽어보면 반드시 다 이런 갑작스러운 회심이나 어떤 특별한 하느님 체험 그런 게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뭐 루르드나 파티마, 뭐 메주고리나 또 이스라엘이나 로마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이 거기서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 아, 저 사람 뭔가 변화됐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나도 루르드 파티마 갔다 왔는데 나는 아무 체험이 없는데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왜 나는 체험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꼭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필요한 방식으로 하느님께서 뭔가를 이제 선물해 주시는 건데,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는 전적으로 1대1의 고유한 독특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나의 이 신앙 체험을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고유한 건데, 고유한 거를 비교하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아무 체험이 없지? 이렇게만 접근하시면 자꾸 상실감, 소외감, 하느님께 원망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영적 진보는 그렇게 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인 성녀전도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 성인 성녀들이 그 어떤 특별한 체험 한 번으로 영적으로 확 진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인 성녀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체험으로 본인이 뭔가 하느님을 새롭게 만나고 변화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인이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나가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 계속 이어서 보면 영적 수행을 이루기 위해서 정진하는 사람들에게 설교자들은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나 돌아올 때는 다른 길로 나오라고 권고합니다. 완성에 다다르기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된 체험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더 작은 것에서부터 더 중요한 것으로 천천히 천천히 자라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마 여러분도 이런 강론이나 설교나 어떤 조언을 들었을 거예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이제 나올 때는 다른 길로 나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면 깊이 들어간 사람은
다시 똑같은 자신으로 되돌아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대부분 신앙인들은 내면으로 깊이 못 들어가는 게 문제지. 내면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 봤더니 별거 없네 하고 도로 똑같이 돼서 나오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공통된 체험이 뭐냐? 아까는 제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는 고유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공통된 체험은 이제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 모두의 각자의 마음밭에 뿌려진 그런 씨앗과도 같다.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땅의 조건과 상태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게 달라지죠. 뭐 굳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기본 상식적으로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을 건데 뭐 돌밭이나 사막이나 뭐 이런 아무 자양분이나 물이 없는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뭐 당연히 못 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은총은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각자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다면 결국 우리 마음이라는 그 밭의 조건과 상태가 그 은총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를 이제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시 은총에 대해서 각 주를 보시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96항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의화됩니다. 은총은 하느님의 자녀, 곧 양자가 되고 신성과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받는 사람이 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며 거저 주시는 도움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은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거저 베푸시는 그런 선물과도 같은 거다. 그러니까 아까 씨앗이라는 것과도 비슷한 거죠. 뭔가 선물이라는 것은 씨앗은 다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뭔가 완성돼 있고 그냥 다 돼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달려있는 측면이 크다는 거예요. 그 밑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99항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총은 무상의 선물이며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을 죄에서 치유하여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당신의 생명입니다. 이 은총은 세례로 받는 성화 은총 또는 신화 은총입니다. 이 은총은 우리 안에서 성화 활동의 셈이 됩니다. 예, 지금 교리서는 은총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이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핵심 맥락은 보면 무상의 선물. 그러니까 어쨌든 은총은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지는 그런 특징을 지닌다.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거저 은총을 주신다. 그리고 이 은총을 받게 되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화 활동의 셈이 된다. 성화는 이게 성인 성자, 거룩한 성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그런 활동의 셈이 된다. 그러니까 은총을 받았다고 해서 하느님께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성인이 되거나 곧바로 하느님의 모상을 되찾거나 곧바로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거나 이게 아니고 그 은총이 우리에게 그러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원천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총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례받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면 되겠죠. 내가 정말 은총을 받아서 그 은총을 정말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이제 삶으로 내가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자꾸 그렇게 가고 있는지 이제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이 은총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이고 그게 더 작은 것에서 중요한 것으로 천천히 천천히 자라난다. 이게 자라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각주의 이제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제가 조금 인용을 했는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우리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별명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은총의 박사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 시대에 또 많은 이단들과 싸웠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벨라지오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벨라지오는 이 은총과 자유의지 이 부분에서 이제 하느님의 은총은 중요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해서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거 아니고 이제 은총이 더 중요한데 이제 이걸 사람들한테 설명을 잘해야 되죠. 지금도 이게 미묘한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봤는데도 아 이게 은총이란 게 그냥 받았다고 바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 서서히 자라나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게 완성된 그런 게 아니고 그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묵살하시고 그냥 내 은총으로만 너희가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느님이 주고자 하시는 게 있지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도 하느님께서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순간에 완성되거나 한순간에 영적으로 뭔가 퍼펙트하게 되거나 완벽하게 이렇게 되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성인 성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천천히 자라난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것을 은총과 자유의지라는 본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원의를 일으키심으로써 일을 시작하시며 우리의 의지에 협력하심으로써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거룩해져야겠다는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살아야겠다는 혹은 뭐 성인 성녀를 본받아야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겠다는 이런 좋은 열망 그런 하느님 뜻에 맞는 원의를 일으키는 작용을 해서 이제 하느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의지가 거기서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은총은 그것을 이제 협력하면서 일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우구스티노 성인 정도 돼야 이렇게 설명을 하지 사실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은총과 자유의지라는 작품 말고 또 본성과 은총이라는 작품도 있는데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는 그게 빠졌네요. 제가 미처 체크를 못했네. 일단 제가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아고스티노 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일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일하시는 하느님과 함께 일할 뿐입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를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에 앞서 있고, 일단 치유가 된 뒤에는 활기를 주기 위해 우리의 뒤를 따르십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도록 우리를 앞서 있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뒤따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앞서 있고, 우리가 영원히 하느님을 모시고 살도록 우리를 뒤따릅니다. 하느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설명인데, 지금 각주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단톡방에 이 부분을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를 보셔야 이해가 빠를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구스티노 성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일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벨라지오의 의견에 조금 동의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도 자유의지로 우리 스스로 이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하죠. 그런데 아구스티노 성인의 그 다음 설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하시는 하느님과 함께 일할 뿐입니다. 이 부분이 벨라지오가 거부한 부분 혹은 놓친 부분이에요. 그냥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로 다 하면 되고 할 수 있다고. 근데 아고스티노 성인은 그게 아니라 일하시는 하느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주도권은 누가 가진 거죠? 하느님이죠.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거고. 제가 첫 시간, 둘째 시간부터 계속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성인들은, 성인 성녀들은 단 한 번도, 어떤 단 한 줄의 문장으로도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루었는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본인이 이제 함께 한 거죠. 우리도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머지 지금 이 부분은 다 은총이 자유의지에 앞서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느님의 자비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께는 은총, 자비, 호의, 사랑 이런 게 다 같은 거죠. 우리 인간이 언어로 그렇게 그 어떤 특성을 부각시켜서 표현할 뿐이지 하느님께는 자비라고 해도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 항상 먼저다. 이것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첫 번째 권고, 복음의 기쁨. 여러분들 그 책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는데 거기서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은총론을 그대로 받아서 거기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느님 은총의 우선성, 하느님의 주도권 이런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교황님 문헌, 교회 문헌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교황님이 독창적으로 뭔가를 개발하거나 이러지 않고 대부분 교부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가 거의 근본 바탕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교부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하느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사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1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제 그런 말씀들을 그게 바로 이 은총의 우선성 그런 설명을 할 때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단톡방에 이 본성건청 본문 그대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 라틴어로 ad maiorem Dei gloriam.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ad maiorem 하면 maiorem 적힌 거 보면 영어의 메이저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큰. 이제 데이 하면 이게 하느님의 이렇게 되고 글로리암은 영광이죠. 여러분 부활이나 성탄 때 글로리아 노래 많이 하죠, 그렇죠?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모토는 바로 각 주에 보시면 예수회의 모토다. 여러분 예수회는 잘 아시죠, 그죠? 로열라 이냐시오 성인이 창설한 어, 공동체 예수회의 가장 유명한 출신 인물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죠. 그리고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 추기경님, 예, 뭐 이런 분들이 또 우리나라의 송복모 신부님, 뭐 이런 분들 다 훌륭한 분들이 예수회에 계시죠. 예, 각주를 보면 예수회를 창립한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에게 모든 믿음의 최종 목표가 바로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였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이냐시오의 주된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은 다음의 기도를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아는 기도예요. 오 주님, 저의 자유를 모두 드리오니 당신 뜻대로 하소서. 저의 생각과 이해력, 저의 모든 의지를 받으소서. 제가 가진 것은 모두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께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도로 돌려드려서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그러하오니 당신의 뜻대로 처리하소서. 저에게는 오직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함께 주소서. 그러면 저는 충분하게 가져서 다른 것을 더 이상 찾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죠. 여러분 잘 아는 그 생활성가 주여 나를 받으소서 있죠. 주여 나를 받으소서 하는 그 아름다운 성가의 바로 가사가 바로 이 기도문이죠.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은 이런 지향으로 평생을 살았고 이것은 단순히 예수 회원들만 이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 우리 모든 신자들도 영적인 진보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이냐쇼 성인도 이 말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사도 바오로의 그 편지에 보면 사도 바오로가 권고를 해요.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냐쇼 성인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이게 정말 신앙인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본인은 그냥 하느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그것을 더 확장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모든 신자들은 이런 목표가 있어야 영적인 진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있어야 사람이 진보 발전을 해요. 목표가 없으면 진보 발전이 없겠죠.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바둑을 배운다. 바둑을 배우는데 바둑 처음 배우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목표를 세우겠죠. 아, 내가 몇 달 안에 몇 급으로 올려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해야 몇 달 안에 몇 급이 올라가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냥 바둑을 배워요. 아무 목표가 없이 계속 바둑을 배워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늘어나겠어요? 뭐 배우다 보면 조금씩은 늘겠지만 뭐 그러다가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그만이고 왜냐면 목표가 없으니까. 예. 뭐 목적도 없고 그냥 배우는 거지 뭐.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자신의 구원이 걸려 있는데 신앙생활에 목표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 미사 안 빠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레지오도 하고 성서 공부도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본인의 구원이 달렸는데 저한테 반문하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충분하니까 뭐 그 정도 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죠. 근데 제가 또 그렇다고 아무 목표나 뭐 제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본인이 목표를 설정해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앙인이라면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충실히 따르고 그게 결국은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알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에 목표나 목적이 없는 이유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 그냥 열심히 시키는 거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이냐시오 성인이 잘 가르쳐 준 대로 계속해서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실천 사항들을 정하고 그렇게 애를 써야겠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5장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6장 본성의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본성의 법과 계시된 법이 나오고 이 둘은 하나입니다. 본성의 법과 계시된 법.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주신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지켜라, 이런 걸 해라는 그런 계명들, 그런 법률적인, 법적인 성격을 띠는 그런 게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가 알게 됐죠. 그걸 계시된 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본성의 법은 뭐냐?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본성 안에 심어 놓으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는 하느님께로부터 둘 다 나오는데 결국 이 둘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본성에 따라서 사는 것이 윤리의 첫 번째 기초라고 클레멘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상의 법에 따르라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클레멘스의 고찰은 양심의 소리와 같이 인간 안에 내면의 로고스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본성에 따라 살려고 결심한다면 다른 계명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에 의해 계시되었고 모세에 의해 쓰여진 긍정적인 법인 율법을 주시려고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위대한 유대 철학자 필로는 두 개의 법이 모두 하나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율법에 따라 살았던 이 지혜로운 히브리인은 살아있는 율법이 되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내면 안에 양심의 소리 같은 게 있죠. 여러분 양심은 다 알죠, 그죠? 예, 양심 성찰을 우리가 매일 하잖아요. 저녁 기도나 성물도 끝기도 할 때, 아니면 그런 거 아니어도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성찰할 때 우리는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양심적으로 내가 옳지 못하게 했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반성하죠.
이게 고대 스파 철학자들도 분명히 양심이란 것을 뭔가 알았겠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제 그런 것을 로고스라는 단어, 여기 로고스 각조에 보면 뭐 말, 선언, 정의 뭐 뜻이 너무 많아요. 뜻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로고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18절이 로고스 창가라고 하잖아요. 예.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할 때, 그때 쓰인 그리스어 단어도 바로 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어떤 한 가지 의미만을 내포하지 않고 뜻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고대 철학에서는 이 단어가 이제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또 형성하는 어떤 내적인 원리를 이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클레멘스 또 아까 뭐 필론 이런 어쨌든 교부 필론은 이제 유대 철학자고 교부들도 기본적으로는 철학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철학을 다 이분들이 통달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와서 그리스도교야말로 가장 완전한 철학이라고 이제 한 분들이 교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부들은 이제 고대 철학의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인간 내면 안에도 그런 로고스가 있다고 클레멘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본성의 법이다.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본성에 따라 살아도 하느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양심만 잘 지키고 살아도 충분히 하느님 뜻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속이거나 잘 안 지키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아예 양심 성찰을 안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 기도나 성물도 하시는 분들은 끝기도나 둘 다 안 하는 분들은 잠들기 전에라도 반드시 그 하루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찰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날마다 성찰을 해도 앞으로 나갈까 말까 할 건데 아무 성찰 없이 그냥 뭐 내일이 오겠지 뭐 모레가 오겠지 뭐 그거는 신앙인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 성찰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 교부들은 모두 다 같은 견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그들의 본문들의 의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방에서 교부들은 인간을 하느님의 모상으로 정의했는데 그 안에 이미 성령의 은총이 현존하기에 그분의 참된 본성이 됩니다. 본성이라는 말은 어원학적으로 한 사람이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사랑, 믿음, 덕행, 기도와 같은 모든 참된 선은 본성적인 것이 됩니다. 예, 여러분 동방교부들의 이 깨달음이 놀랍죠, 그죠? 동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다. 서방 교부들은 이것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해서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동방은 좀 달랐어요. 인간이 바로 하느님의 모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성령의 은총이 현존해 있고 그래서 이미 인간은 존재 자체로 그 하느님의 참된 본성을 지니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본성이라는
말, 라틴어 나뚜라라는 말은 어원학적으로 라틴어 이 나투스, 이 나쉐레라는 동사, 이것은 이제 어떤 한 존재가 태어났다. 거기서 유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는데 그게 동방교부들이 볼 때는 이 하느님께서 그 안에 당신의 모상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이 선한 것,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은 다 본성에서부터 나온다. 하느님께서 이미 심어 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 반대의 극분은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악과 죄와 나쁜 생각들과 욕망과 같은 모든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은 이렇게 죄인들 안에서도 살지만 그것은 말하자면 악마의 역겨운 가면으로 덮여진 것입니다. 두 모상의 공조는 죄인이 분열되고 내적으로 불화를 이루며 본성에 따라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다행히도 세례의 물과 회심의 눈물이 모상이 지닌 원래의 아름다움이 여전히 빛날 수 있도록 죄인을 씻어 줍니다. 이게 교부들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동양 전통에서도 성선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인간은 이 선한 걸 타고났다고 동양 철학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안에 악과 죄와 탐욕 이런 욕망들, 나쁜 생각들은 그 어디서 왔는가? 이것은 교부들이 볼 때 이제 본성을 거스르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그 선한 본성을 우리 스스로가 거스르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로 대변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의 법을 거스르는지 그 내면의 과정이 아주 섬세히 묘사되어 있는 게 바로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냥 전래동화나 이솝우화 같은 게 아니고 우리 내면에서 본성을 거스르는 무언가가 어떻게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결국 따라가고 결국 어떻게 해서 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가를 굉장히 깊이 있게 아주 섬세하게 묘사해 놓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런 나쁜 뭔가에 이제 따라가게 되면 본성을 거스르게 되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내면이 분열되고 불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여러분 내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면 안 돼 하고 분명히 내면에서 뭔가가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돼 하지만 그냥 되는 쪽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죠.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 내면은 이제 분열된 상태, 일치되지가 못하는 상태죠. 사도 바오로도 로마서 여러분 6장을 나중에 읽어보면 이것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죠. 나는 사도 바오로가 거기서 그렇게 하죠. 나는 분명히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나의 육신 안에 뭔가 다른 법이 있다. 사도 바오로도 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육신의 법이 있다. 근데 이것은 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니라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 투쟁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영적인 투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늘 그런 투쟁 안에서 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계속되면 계속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본성을 거스르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이제 세례의 물과 회심의 눈물이
우리 내면의 그 불일치 혹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을 씻어준다. 이것은 성인 성녀들의 공통적인 어, 체험들이죠. 그래서 각주 보시면 요한복음서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바로 세례 성사를 의미하죠. 그래서 가톨릭교회 교리서 1214항을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세례 성사가 이루어지는 그 중심 예식을 따라서 세례 성사라고 불립니다. 세례를 준다. 이제 그리스어로 바프티제인이라는 말은 물에 담그다, 물에 잠기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에 잠김은 예비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묻힘을 상징하는데 그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어 밥티조가 그대로 라틴어 밥티스무스로 와서 이게 우리가 이제 세례 성사 씻는 예식이다. 근데 원래 밥티제인의 의미는 물에 뭔가를 이렇게 푹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에 잠기지 않죠. 왜냐하면 물에 잠기라고 하면 잠길 사람이 없죠. 고운 옷을 입고 왔는데 한복이나 아주 예쁜 원피스나 양복을 입고 왔는데 물에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요즘은 약식으로 이제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이마에 붓죠, 3번. 그건 약식입니다, 약식. 여러분, 약식은 간략하게 뭔가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약식은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약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정식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약식의 그 의미도 잘 몰라요. 세례 받은 사람 95% 이상은 주전자 물을 3번 붓는 의미를 몰라요. 그냥 깜짝 놀래요. 물이 왜 이래 차지? 이래요, 막. 예. 그 중요한 순간에, 새로 태어나는 순간에, 그럼 막 수녀님이 안절부절 못하죠. 막, 아까 데웠는데 이게 그새 식었구나, 이러면서.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게 세례의 주된 이 메인이 돼버리는 거죠. 원래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초대 교회 때까지는 세례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물에 들어가서 3번 잠겨야 했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잠기는 것은 죽는 거죠. 근데 그냥 죽는 건 의미가 없죠. 우리 세례의 시기에서 물에 잠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담그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흘 밤낮의 죽음을 그대로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나왔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흰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흰 옷 자체가 이제 새로운 걸 상징하죠. 그리고 빛을 주죠. 그리스도의 빛을 주죠. 이렇게 촛불을 주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발라서 축성하고 하는 이 세례성사는 너무나 중요한 이 예식들이 그 안에 다 있는데, 이거 다 뭐 약식으로 하고 또 그 의미들을 제대로 설명을 못 듣고 하다 보니까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근데 지금 그걸 더 설명하긴 그렇고, 일단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이걸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약속, 곧 매장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생명이 세례성사 안에서 실현됩니다.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머리가 물에 잠김으로써 옛사람은 사라지고 마치 저 아래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묻혀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가라앉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다시 머리를 들어 올리면 새 사람이 옛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세 번 반복되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힘이 이 모든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설명에서 벌써 우리가 뭔가 차이점을 볼 수 있죠. 여기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뭐라고 하죠? 우리의 머리가 물에 잠긴다. 이분이 4세기 인물이거든요. 벌써 이제 4세기쯤 오니까 온몸을 담그던 게 바뀐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쁜 옷 입고 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담그는 걸로 이미 4세기에 바뀐 거예요. 지금은 주전자로 붓고 머리에.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그 뒤에 내용은 똑같죠. 옛 사람은 사라지고 묻혀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가라앉는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세례를 우리가 받고 난 뒤에는 세례 받기 전에 우리는 완전히 영원히 묻혀서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옛사람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신부님, 저 세례받고 나서도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뭐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본인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예. 본인이 하나도 안 바뀐 것은 이제 본인의 인간적인 그런 약함이나 이제 이런 것이 한순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전혀 이런 것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 믿음이 없거나 뭐 하느님의 자녀가 된 이런 관심도 없던 그 상태와 이제 정말 내가 이 세례 성사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새롭게 부활하고 하는 이것은 차원적으로 다른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 뭔가 변화됐다고 느끼는 그 차원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의 그 인간적인 약함, 뭐 단점, 부족함, 내 안에 탐욕 이런 게 세례 성사와 동시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세례의 물과 그 뒤에 또 회심의 눈물이 우리가 하느님께로 받은 그 모상의 원래 아름다움을 빛날 수 있게 해준다고. 예, 회심의 눈물. 회심의 눈물의 그 각주에 보면 제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 고백록을 한 부분만 가져와서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집에 아우구스티노의 고백록 책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인데 지금은 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한 부분만 예,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어떻게 회심의 눈물을 흘렸는가 깊은 상념이 저의 가련함을 저 깊은 밑바닥에서 통째로 끄집어내더니 제 마음의 눈앞에다 턱하니 쌓아놓았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폭풍이 일어서 거대한 눈물의 소나기를 싣고 왔습니다. 통곡에 곁들여 그 눈물을 모조리 소리내어 쏟아낼 양으로 저는 알리비오 곁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어느 무화과 나무 밑에 주저앉았고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강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즐겨 받으실 만한 주님 당신의 제사였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그동안 자신의 그 잘못되었던 삶,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젊은 시절부터 굉장히 윤리적으로 방탕한 생활, 타락한 생활. 성인들 대부분은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도 그렇고, 뭐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그렇고, 치프리아노 성인, 바실리오 성인, 뭐 대부분 보면 젊은 시절에는 세속적인 그런 쾌락, 방탕, 사치, 향락 이런 것을 그냥 막 빠져 살아요. 네.
모르는 거죠.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그 시대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냥 똑같이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게 아니라는 어떤 은총의 순간을 맞이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참회의 회심의 눈물을 이렇게 쏟아내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어떤 비전에 가시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순간에 혹은 뭐 총고회 성사 이런 걸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체험을 한 번 정도 하셨을 수 있고 아직 한 번도 못 한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뭐 누구나 다 체험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본성을 거스르는 뭔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냥 그것을 몰아내고 이런 길은 사실은 거의 없고 성인 성녀들을 봐도 자기 스스로는 그게 잘 이렇게 안 됐고 그 회심의 눈물 그게 진짜 하느님의 은총으로 오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정말 새롭게 회심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완전히 다르게 살았던 그럼 또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신부님 그렇게 회심하고 눈물을 폭풍을 흘리고 총회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제가 또 죄를 지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세례 성사를 받았다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나약한 부분, 그런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약함이 통째로 사라지거나 갑자기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총괄을 했는데 다음날 또 죄를 지을 수 있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도 회심을 이렇게 크게 했지만 그 뒤에 본인이 죄를 짓는 체험을 성인들도 해요. 그래서 참회를 또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예. 성인들은 죽을 때까지 참회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프란치스코 성인도 설교를 할 때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고. 그 죽을 때 회개 안 하는 영혼은 대단히 불행하다고. 끊임없이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성녀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런 약함은 계속 되고, 예. 근데 그럼으로써 또 그만큼 하느님의 은총을 또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코린토이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그런 체험을 얘기하죠. 내가 정말 하느님께 나의 그런 그 내면의 어떤 약함, 그 사도 바울은 그걸 가시라고 표현을 해서 그게 명확하게 뭘 말하는지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런 부분이겠죠. 로마서 6장에서 얘기했던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혔던 그 내면의 어떤 그런 뭐 탐욕이나 욕망이나 이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것들을 없애달라고 하느님께 계속 청했는데 하느님께서 그래 내가 없애주마 이렇게 하지 않았고 하느님 답변이 뭐였죠? 너는 이미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리고 당신의 그 권능은 약함 안에서 드러난다고. 사도 바오로가 그래서 깨달은 거죠. 이미 우리는 은총을 충만히 받은 존재. 이것은 교부들도 한결같이 이걸 따르는 겁니다. 벨라지오는 이걸 거부해서 이단이 되었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약함 안에서 오히려 드러난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이제 태도를 바꿔서 하느님 저의 이 약함을 없애주십시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함으로써 하느님의 권능이, 영광이, 은총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안 없어지는 거를 계속 없애달라고 해봤자 그건 안 되고 오히려 나의 그 죄악.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로마서에 보면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은 언제나 우리의 그 부족함, 우리의 죄악을 넘어서는 그 어떤 힘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게, 뭐 무슨 슈퍼맨의 초능력을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근본적인 무엇. 그게 하느님의 은총이란 겁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끝없이 죄악의 깊은 구렁 속으로 시편 저자의 표현대로 깊은 구렁 속으로 시면이 시면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한없이 그냥 밑으로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느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본문 이제 돌아오면 서방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법을 바꾸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성적이고 물질적인 삶에 어울리는 순수한 본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한 삶에 하느님의 은총이 더해졌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삶은 본성을 포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같은 의미를 지니지만 표현이 다른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를 본성으로 이끄는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권고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따라가도록 권고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동방의 독자들에게 어려운 것처럼 우리는 교구들의 저수를 읽으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동방에서는 이제 본성 자체의 법, 하느님, 왜냐하면 동방 교구들은 인간 자체가 하느님의 모상이니까. 근데 서방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느님께서 주신 내적인 법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제 본성이라는 말에 순수하다. 이제 라틴어로 뿌라, 영어도 퓨어라고 하잖아요. 순수하다는 걸 덧붙이고 그래서 영적인 삶은 이제 소프라 나투럴, 소프라라는 전치사는 뭔가를 넘어서는 위에 있는 거거든요. 초월하는. 그러니까 본성을 넘어선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이게 라틴어로 이미따치오 크리스티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런 표현들이 동방 교부들에게 배운 혹은 동방 교회 정서 안에 있는 동방 쪽의 신자들에게는 저게 뭔 말인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표현이 다르고 같은 걸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부들은 언제나 동방 교부와 서방 교부, 바꿔 말하면 그리스 교부 혹은 헬라 교부 그리고 라틴 교부가 구분은 되는데 왜냐하면 지역이 다르고 그들이 표현했던 신학적 표현이 이제 서방 이제 로마 신학이냐 아니면 동방 그리스 신학이냐라고 우리가 구분하지만 사실은 표현이 다른 거고 내용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본문을 보면 다행히 교부들은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하느님 한 분만이 계시는 것처럼 그분의 모상이며 자녀인 인간도 유일합니다. 폰투스의 에바그리오 성인이 말한 것처럼 마귀들은 우리가 지닌 상태로부터 우리를 몰아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방 교부들의 표현은 달라도 어쨌든 거기서 똑같은 공통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당신의 은총으로 당신을 닮은 모습, 당신의 모상의 그 아름다움을
심어주셨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악의 세력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오는 걸 원한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하느님의 법, 하느님께서 주신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이제 마귀들이 원한다는 거죠. 예, 본성의 삶은 이 정도로 하고 7장 카리스마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티케의 디아도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은 세례성사를 받는 순간에 오는 성령의 깊은 곳들 안에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지만 감정들에는 그의 현존을 숨깁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연결되는데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는 순간에 이제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이제 엄청나게 쏟아져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의 깊은 곳들 안에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이제 성령께서 들어오신 그 굉장히 깊은 내면에 감추어져 있고 감정들 혹은 우리의 오감, 우리의 그 라틴어로 그 센수스라고 하죠. 영어도 센스라고 하죠. 그 우리의 그 육신의 감각이나 단순한 우리 내면 마음속의 감정들로는 그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본문을 보면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벨 에브도키 모프가 말한 것처럼 거기서부터 카리스마가 인간 본성의 하나가 됩니다. 카리스마주의라는 말은 현대적인 표현입니다. 몇몇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감지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의무는 초기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4세기에 자신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던 소위 메살리아파라고 불리는 이들이 단죄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은총의 소리를 향한 마음의 견고함이 무감각의 위험한 병으로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이 논쟁에서 두드러졌던 교구들 가운데 바로 한 분이 디아도코스가 있습니다. 그는 정상적으로 인간과 함께 진행되는 하느님의 교육 방법을 간단한 핵심 문장들로 요약했습니다. 네, 핵심 문장 넘어가기 전에 자 먼저 카리스마 이게 카리스마 박주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카리스마 그리스어죠. 여러분 그리스어는 철자를 유심히 보면 현대 알파벳과 좀 비슷한데 다른 그게 그리스어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고 현대 알파벳과 똑같은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단어는 이제 라틴어가 되고 그래서 카리스마 보면 이제 그리스어로 저 카리스마 하면 저게 파리스에서 유래한 말이거든요. 그리스어. 그리스어 카리스가 은사, 은총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리스마 하면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어떤 개인이 가진 그 고유한 뭐 활력, 특징 이런 거를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신앙의 영역에서는 전혀 카리스마란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 그 단어 뜻 그대로예요. 성령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은총과 성령의 선물은 인간 본성의 하나가 되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을 이 동방 정교회 신학자가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카리스마주의라는 말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편지에서 성령의 여러 은사를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았고, 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사도 바오로가 하느님께서 주신 은사와 소명은 철회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맞는 말인데
초세기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자신 안에서 감지할 필요가 있다. 몇몇 공동체들은 자기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현존을 감지한다고 자랑하고 지금도 있겠죠. 근데 초세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나간 것들은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티케 디아도쿠스의 말처럼 그 카리스마라는 것이 인간이 감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런데 벌써 어떤 사람들 혹은 어떤 공동체는 자기가 감지하고 있다고 이제 신자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신자들한테. 너는 아직 감지 못하고 있구나. 어휴, 넌 안 되겠네. 나는 감지하고 있어. 그런 말을 여러분이 들으면, 쟤는 어떻게 성령 연청을 감지하지? 이런 식으로 가겠죠. 안주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나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은 그것을 자랑하거나, 우리 공동체만 그렇다라고 폐쇄적으로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도 바오로도 거기서 말하지만 자신의 편지에서 말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를 쓰는 거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자기 공동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못 따라오니까 제가 그전 강의들에서 그런 것들은 다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했고 교회는 다 단죄했다고 이미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잘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한편으로 잘 보세요. 은총의 소리를 향한 마음의 견고함이 무감각의 위험한 병으로 생각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너무 가는 것도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서 내가 은총을 내면에서 매일 소리를 듣고 막 이것도 교회는 안 받아들였지만 그러니까 그 반대급부가 또 생겨나겠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건 필요하지 않아. 그냥 미사 안 빠지고 묵주기도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쪽으로 또 나갔겠죠. 근데 그것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극단적인 것은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것은 다 거부하고 단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나 공동체가 극단적으로 가는 위험을 안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식별을 잘해야 됩니다. 뭔가 그런 게 보이거나 느껴질 때는 그 어느 신앙, 우리 가톨릭 교회는 어느 단체나 공동체나 영적 지도 신부가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단체는 비공인된 거니까 그거는 사실 더 위험한 거고, 영적 지도 신부님이 있는 공동체는 영적 지도 신부님께 그걸 알려야 됩니다. 뭔가 지금 극단으로 가는 것 같다. 이제 영적 지도 신부가 이제 또 식별을 하겠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주어진 권한 안에서 뭔가 정리를 하지 안 되면 이제 주교님께 말씀드려서 또 뭔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디아도쿠스가 이 은총 이런 양극단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제대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를 간단하게 정리를 잘 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은총은 처음부터 현존하고 인간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으며 인간과 함께 하나의 본성을 이룬다. 예, 이게 지금 계속 봐왔던 동방교부들의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은총은 처음부터 현존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은총이 있고 이것을 인간과 분리시킬 수 있는
그건 없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 본성 안에 당신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전제는 분명하죠. 그 다음 두 번째, 깊은 영적 삶의 초기부터 통상적으로 우리는 은총을 어떤 위로와 영적 기쁨으로 감지한다. 이것은 교부들, 성인 성녀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어떻게 아예 못 깨닫고 사느냐. 근데 그것도 극단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느끼느냐. 어떤 내적인 위로, 그리고 영적인 기쁨, 이것이 은총의 표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본인의 감정으로, 본인의 감각으로 느끼는 이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 지금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잘 모르는 뭔가 내 안에 어떤 내적인 위로와 영적인 기쁨이 들 수 있어요. 이건 체험해 본 사람이 아는 거죠. 뭐 기도를 성체조배를 하거나 피정을 받거나 뭔가 어떤 그런 신앙적인 특별한 어, 시간과 장소에서 내가 청하지도 않았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뭔가를 내 안에서 느끼거나 깨닫고 뭔가 위로를 받고 영적인 기쁨을 느끼거나 아니면 아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처럼 정말 참회의 눈물을 막 그렇게 쏟아내는 이제 이런 것으로 은총을 감지한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그 결과로 대개 은총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본회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인내와 신앙을 시험하기를 원하신다. 은총은 사도 바오로도 자신의 편지에서 보면 이게 그냥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자신의 그 한없는 약함, 자신이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자신 안에 그런 뭔가 좋지 않은 그 무엇 안에 은총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넉넉히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고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고뇌와 번민, 그 자신 안에서의 그 내적인 투쟁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인내와 신앙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또 많은 성인 성녀들을 보면 그런 하느님의 시험을 실제로 봤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부님 저는 성인 성녀도 아니고 성경의 인물도 아니니까 하느님의 시험을 전혀 안 받겠죠. 알 수 없죠. 제가 하느님이 아닌데 어떻게 제가 그걸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의 인물들과 성인 성녀들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분들만큼 체험을 못할 수는 있겠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지금 디아도쿠스가 정리한 이거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 영지주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 특별한 몇 사람에게 이게 주어진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화의 시기가 끝날 때 항구한 위로와 내적인 기쁨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여기까지 간 분들이 이제 이것을 정말 이제는 이 내면에서 오는 어떤 위로와 영적 기쁨이 이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계속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적 체험에 너무 빨리 다다르려는 사람은 참되지 않고 기만적인 감정들에 굴복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을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만큼 원할 때 주십니다. 교부들은 환시를 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방식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네, 시간을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다다음 주 10월 18일에 내적 체험에 너무 빨리 다다르는 사람 이 부분부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